오늘은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5번째 고백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의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생애 전체 동안 다 지켜 행하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성취하시기에 그 의로 칭하시고 그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이 해결된 것을, 이 죄와 사망이 패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 놓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게 된 것이죠.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죄를 지어가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아가기에 맞는 몸으로 부활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성육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시죠.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것을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능동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천사가 승천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신 그래도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시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진짜임을, 진리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우리의 믿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천, 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고백을 알아볼 때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승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려지셨는데요. 몸을 가지고 계신 이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의 의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장소적인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계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것이 회복되었다. 이 승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승천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셨음을 통해 이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죠. 하나님께서. 이 보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또 봤어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 보좌, 이 보좌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좌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왕만이 앉을 수 있죠.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더 나아가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 이 우편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요, 영광과 권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통치자, 이 주님으로 앉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알아주신 예수님께 주셔서 이제 이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이죠. 또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답을 잘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자기의 몸을 들이시기 위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요, 이 하늘 성소에서, 이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신을 들여서 이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하늘에 오는으로써 완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시어서요,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지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으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만의 그 직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삼중직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자신의 몸을 단번에 그 하늘 성소에 바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탄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시죠.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가문에서는 나오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5장 6절을 볼 때 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죠. 왕과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의왕이죠. 또한 그는 평강을 의미하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후 평강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이 이 신비로운 제사장이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받는 것은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이 시편 110편의 기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십니다.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이 시편 110편의 기자는요 주님이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그 대목에서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같이 의왕이요 평강에서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중건도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나중에 그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한 그 변호사의 그 모습으로서 이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사탄을요 참소한다고 묘사를 하죠. 그것은요 피고를 기소하는 그 검사의 칭호와 같은 법률 용어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천국 법정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요 그 결박된 그 상태에서요 고소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할 것을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있죠. 심판대 앞에서. 그러나 이 사탄의 강구, 이 간청은요 기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미 자신에게 그것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사건을 변론하십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신빙성 있는 중보를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임재를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게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이어 주십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칭하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교회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기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의 모습을 있으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과 그의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 왕으로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 주님으로서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그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백성을 통치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제 본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왕대심, 이 주대심을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자유와 더 큰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구받고 그만 그 주대심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완전한 왕도, 완전한 나라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그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며 이제 그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사탄의 세력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굴복되고 결박당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되고 다스림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왜곡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이 아름답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신 뒤에 마지막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도 다스려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다스린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다스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멸망시켜 가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 그것이 멸망에 가기 때문이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멸망에 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말이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통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특별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죠. 이 머리와 몸의 개념을 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통치, 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은혜와 그 재원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 이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의 주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이 세상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치의 영역으로 두려고 합니다. 사실의 영역에 두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생각만으로 치우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영역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와 이 나라와 우리의 직장과 가정,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써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이것들이 모두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이자 통치의 증거가 우리가 속하야지 우리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곳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교회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곳이죠.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가치로서, 이 생각으로서 지구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니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 사람들의 그 영역에서 사실로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려다가 우리를 모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스님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복과 은혜를 누려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스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교회 모두가 되길,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